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또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또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이 또 바뀌어질 수 있게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신앙의 본질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동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신앙의 본질을 다루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겉으로 신앙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열정적이고 또 아무리 헌신적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동기가 올바르지 못하면 그 신앙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죠? 주님의 가르치심은 과시용 구제, 과시용 기도, 과시용 금식, 이렇게 과시용 경건에 대해서 너희는 이런 과시용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경건의 유혹을 물리쳐라, 떠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것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주위의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무지하다, 알고도 보고도 전혀 돌아보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제를 예로 들었다는 것은, 구제는 당연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 다른 말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제는 우리 신앙함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제는 우리 신앙의 본질인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당연하고 마땅한 일인데, 그런데 모든 구제가 다 옳은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구제를 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지난 시간에 외식이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외식은 연극배우의 의미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외식하는 것은 연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 누군가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구제를 한 것이라면 그것은 한편의 연극에, 연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하나님 앞에 연극이라니요.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연기하다니요. 구제는 선한 일입니다. 가난한 자를 잊지 말라, 도우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구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시용 구제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배척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본문은 과시용 경건에 대한 두 번째, 바로 기도와 금식입니다. 금식과 기도를 따로따로 그것에 대해서 나누어서 볼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금식을 금식 기도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말씀하신 금식과 기도에 있어서 피해라, 하지 마라 한 그 부분을 같이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지요. 기도지요.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부터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영접할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면 기도를 호흡에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호흡이다. 기도는 숨 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잠깐이라도 우리가 호흡을 멈추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숨을 안 쉬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훈련된 사람 말고 뭐 수영이라든지 뭐 잠수라든지 숨 안 쉬는 걸 오래 참는 훈련하는 사람 말고 일반인 경우에 지금부터 딱 하면 여러분 1분도 힘들어요. 30초가 왜 그렇게 긴지를 모르겠어요. 호흡을 멈추면 살 수가 없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의 필수 요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라고 해서 모든 기도가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구제하는 것처럼 기도도 그 동기가, 태도가,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기도의 잘못된 태도, 우리가 피해야 하는 기도의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외식적인 기도입니다. 외식하는 기도.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도했습니다. 쇠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쇠마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외우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아침마다 눈 뜨자마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이 기도를 되풀이해야 합니다. 그럼 낮에는 기도를 안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낮에도 시간을 정해놓고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으로 나누어서 기도했습니다. 뿐 아닙니다. 집을 나갈 때 기도하고 집에 들어올 때 기도하고 여행을 떠날 때도 기도하고 늘 기도했어요. 집에 살림살이 가재 도구를 새로 드릴 때도 기도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냉장고를 드릴 때, 자동차를 살 때, 그럴 때도 기도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늘 기도했습니다. 늘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신앙의 모습입니까? 얼마나 기도에 헌신적입니까? 늘 기도하고 늘 기도에 깨어있는 삶. 그래서 나도 좀 기도해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에 헌신적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럼 서서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서서 기도하는 걸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1시간 기도하는데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다시는 그런 적용을 안 해야지. 특별히 영감이 넘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걸 다 해보기로 해서 해봤어요. 몸이 막 뒤틀리더라고. 제가 중국에서 북경에서 미국인 선교사가 인도하는 대학생 모임에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한국인 집사님 가정이 이제 중국에 파견 근무를 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자기 가정을 모임 장소로 이렇게 제공한 그래서 모임을 갔는데 이제 그날 그 집에 이제 거실에 모여서 이제 한국 사람이 사는 집이니까 좌식입니다. 거실에 하면 14명 이렇게 모였어요.
선교사님은 의자에 앉아 있어요. 우리가 다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다 무릎 꿇고 있어. 중국인 대학생, 한국인 대학생 다 무릎 꿇고 앉아서 하는데 그 선교사님 이래 의자에 앉아서 그것도 자세도 비스듬하게 다 일하고 있더라고. 말씀을 전할 때 다 다리를 꼬고 앉아 있고. 한국 같았으면 경건치 않다고 판단받을 수 있는 그런 자유스러운 자세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서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의 기도 자세가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자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건 우리가 무릎 꿇을 때 집중을 하니까, 그죠?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건 서서 기도하건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정말 중요한 기도를 할 때는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렸어요. 팔을 버리고. 여러분 혹시 TV에서 천주교에서 신부들을 사제에서 분받을 때 봤을 거예요. 완전히 땅바닥에 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게도 기도했어요. 그럼 뭘까요? 예수님이 왜 책망하셨을까요? 그럼 장소 때문일까요? 유대인들은 회당과 지금으로 치면 교회당에서 그리고 길거리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장소 역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고 내 집 안방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학교에서 기도할 수 있고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고 심지어는 화장실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가면 화장실에서도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려고 거기에 성경책이 막 얼마나 오래 앉아있어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은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 곳곳에 다 있어요. 곳곳을 그냥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로 만들어놨죠. 이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것은 기도하는 자세도 아니고 기도하는 장소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기도하는 동기에 있었습니다. 5절에 다시 볼까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 짧은 구절이 그들의 기도에 대한 모든 열심과 모든 헌신을 무효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구절이 우리의 기도를 무효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새벽 기도를 무효로, 우리의 철야 기도를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하는 죄를 범하기 쉬운 사람이 아마도 저 같은 목회자들일 겁니다.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해야지. 그렇죠?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야지. 아마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 겁니다. 또는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리더들일 것입니다. 기도는 이런 것이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를 가르치고 보여주려다 보니 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다 보니 과시용 경건에 빠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열심이고 아무리 기도에 열심이어도 그것이 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외식하는 기도를 피해야 합니다. 자꾸 자신의 기도를 살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무의식조차도 주님을 향해 나아간다는 게 아니고 생각 없이 의식 없이 마음 없이 하는 기도를 말해요. 쓸데없이 반복하는 기도. 외식적인 기도가 바리새인들의 잘못이었다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이방인들이 저지르는 잘못이었습니다.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했던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주문해 오듯이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 연불리 할 때 주로 그러잖아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해요. 그냥 막 쭉쭉쭉쭉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 중언부언의 어원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헬라어로 바탈로케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어원을 찾는데 많이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학설 중에서 유력한 것이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의성어에서 나왔다. 이런 의성어가 뭐냐면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를 흉내낸 말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시냇물이 졸졸 할 때 의성어에, 그죠? 잠을 잘 때 쿨쿨 잤다. 강아지가 멍멍 짖는다. 이 다 의성어다, 의성어. 우리가 그렇게 들었고 그래서 그렇게 들리는 거지. 똑같이 들었는데 외국 사람은 다르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의성어예요, 의성어. 이런 의성어에서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나왔다는데 여러 가지 시대적 정황으로 볼 때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언부언이 뭐냐? 뜻없이, 의미 없이 기도를 반복했다. 헬라인들이 생각할 때 야만인들의 언어가, 헬라인은 여러 부족들을 다 쳐서 속국을 만들고 그랬는데 그 야만인들의 언어가 동물이 내는 소리처럼 의성어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저들의 말에는 깊은 철학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소리만 내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언부언한다. 저들이 중언부언한다. 이것을 성경에 예수님도 너희 기도가 아무 의미 없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게 그냥 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중언부언한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반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1시간 동안 한 가지 제목으로 간절하게 반복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그냥 반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놓고도 그 기도가 뭔지 몰라. 무슨 기도했는지도 몰라. 모르겠는데요. 글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외우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지병이 있어서 오랫동안 병이 잘 안 나아서 어디 기도원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그 기도 원장님이 용하다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니까 주기도문을 100번 하라고 그러더래요. 매일. 그래서 이분이 집에 와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그 숫자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딱 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찰칵,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찰칵. 그렇게 하루에 100번씩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병이 나았을까요? 그럼 100번이 아니라 진실하게 했으면 10번만 해도 병이 나아요. 근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막 중얼중얼 연불 외우듯이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중언부언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내가 뭔가 말을 많이 하면 시간을 좀 오랫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좀 잡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세계 일주를 해도요 1시간, 길어야 2시간 안에 기도 끝납니다. 기도해 보시면 알아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별짓을 다 해요. 정말 기도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면 시간이 의미가 없는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기도하는 습관, 훈련을 하기 위해서 막 시간을 정해놓고도 하거든요. 그럼 세계 일주 한 바퀴 다 돌아도 1시간이에요. 1시간. 근데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서 자꾸 이렇게 늘카서 하다 보니까 아무 뜻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했던 말 또 하고. 그렇게 기도 시간을 따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조물주이십니다.
어떤 분이 조물주를 믿는데요. 그 조물주가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알려드려야 할 정도로 그렇게 무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울고불고 강하게 하나님 팔 붙잡고 늘어져서 강권해야 될 정도로 설득해야 될 정도로 하나님은 매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할까요? 신학자요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뭘 알리거나 그분의 의무를 행하도록 자극하거나 그분을 강권할 목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는 자신을 일깨워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해서 자신의 염려를 그리스도의 품에 다 쏟아부음으로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란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이런 겁니다. 루터는 더 간결하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께 알리는 것보다 우리 자신에게 알리는 것이 더 많다. 간결한데 무슨 말인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떡하죠?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가면 내가 보여요. 우리는 많은 때에 하나님 당신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뭐 이적을 보여주세요. 막 그러는데 사실은 기도의 1단계, 2단계, 3단계 좀 깊이 들어가면 내 모습이 보여요. 내 어리석음이 보이고 내가 쓸데없이 염려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보여요. 내 죄가 보여요.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다음 단계 하나님이 보여요. 그 순간 이미 내 고민이 다 해결됩니다. 내가 문제구나,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뵐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질 때 마음이 막 벅차올라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이 보입니다. 깨달음의 기쁨과 회개와 감사가 거기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은 기도를 깊이 하려면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돼요. 훈련도 좀 해야 돼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 참석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기도를 깊이 하면 나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남 탓하고 쉽게 남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야, 정말 저 사람은 진실되다. 기도가 진실되다 하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겸손합니다. 그는 늘 감사합니다. 별것 아닌 일에 감격을 또 잘해요. 늘 감격해요. 이런 사람은 하늘이 무너져도 건재합니다.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건재해요. 코로나가 뭐 그치든지 말든지 어쩌다든지 간에 환경에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위로받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해주시는 위로를 받는데 세상에 뭐가 그렇게 아쉽겠어요? 뭐가 그렇게 부럽겠어요? 뭘 채우려고 그렇게 아등바등하겠어요?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많이 알리는 것보다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려주는 놀라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해서 막 은사도 받고, 기도해서 병도 고침받고, 기도해서 문제도 해결받고, 기도의 응답이, 기도의 결과가,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말해주지만, 기도는 그 자체로 능력입니다. 야, 숨 쉴 구멍은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숨 쉬고 사는 것이 능력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니. 이 죄인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나를 볼 수 있다니. 누구도 보여줄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다니요.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하나님께 무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좋은 것이 참 많습니다. 많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가장 열심히 있는 교회로, 성도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하면 산기도는 해야지. 산에 가면 나무 뿌리 하나는 뽑아야지. 아이고야, 참. 산에 가서 나무 뿌리 하나 못 뽑았으면 그건 기도했다고 명함도 못 내밀어.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덕을 우리가 봤어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누가 만들어놨나? 그러면서 새벽기도하고 철야기도 해요. 보니까 예수님이 그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금식기도도 합니다. 하루 한 끼 금식, 그건 금식에 쳐주지도 않아요. 일주일 금식도 좀 부족한 것 같아. 다니엘 기도, 금식 기도인데 3, 7, 20일, 21일 금식 기도, 40일 기도. 겁도 없이 막 금식 기도를 하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금식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침 기도를 조식 기도라고 하잖아요. 한 달은 해야지 하는데 중국 가니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건 기도도 아니래요. 한 끼 기도하는 거는, 한 끼 금식하는 거는 석 달은 해야지. 스케일이 많이 큽니다. 금식 기도만 하니까 산에 가서도 기도합니다. 전국의 산들이 다 기도원으로 덮여서 그냥 기도하러 올라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불과 뭐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버스 대절해서 산으로 기도하러 다녔잖아요. 서방 교회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을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가 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에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세계 교회들이 깜짝 놀라고 부러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소리로 오랜 시간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기도 시간에 하나님 만나고 있습니까? 새벽 기도하러 왔다가 설교 끝나면 이제 기도합시다 그러면 가고 없어요. 철야기도 시간 좀 이제 주말이잖아요. 금요일이잖아요. 좀 피곤하지만 교회 와서 설교 듣고 그 말씀 붙들고 막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합시다 그러면 벌써 가고 없어요. 생각하는 것과 기도는 다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 생각을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 예배에, 그 기도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외식하는 기도, 무의식으로 하는 기도, 중언부언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정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정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대중기도,
함께하는 기도를 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에 인칭을 보면 다 너라고 그랬잖아요. 2인칭을 사용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너와의 1대1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통성으로 막 기도합니다. 통성 기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소리 내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성기도 또한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오직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내 마음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통성기도할 때 내 기도 소리가 나한테 들려야 돼요. 자칫하면 나는 가만히 있고 옆에 사람은 기도 다 듣고 그죠? 내 기도를 들어요. 뭐 그렇다고 기도할 때마다 진짜 어디 골방에 막 혼자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기도방이 있으면 좋겠지만 기도방 만들어 놔놓고 기도 안 할 때 많잖아요. 그죠? 장소가 어떻든지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1대1로 만나려고 기다리시는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너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일 내가 나에게 너무 중요하고 내가 오랫동안 그 사람과의 만남을 막 기다려왔어. 그런데 마침내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가만 보니까 자꾸 시계만 쳐다봐. 내 말을 막 흘려듣는 것 같아요.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런 것처럼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이렇지는 않은지요. 전혀 마음이 실려 있지 않은 기도.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싶어요. 근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저 내가 원하는 소원만 그냥 주문 외우듯이 주구장창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몇 년을 기도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은 후에 하나님과 독대해서 네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라고 하십니다. 마음 깊은 곳에 진심을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나의 아픔과 나의 부족을 실패를 하나님께 다 털어놓으라고 하십니다. 외식하지 않는 기도,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은 연극에 속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그 연기에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방 신들은 주문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거 여기서 여기까지 몇 장을 그냥 외우라. 그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뜻도 모르고 해요. 같은 말을 막 그냥 반복해요. 그 정성을 본다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00이 넘는 선지자들이 엘리야와 대결을 합니다. 누구의 신이 진짜냐? 이 수백의 선지자들이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하루 종일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막 자기 몸에 막 상처를 내서 막 피를 흘립니다. 이방인들의 제사가 그런 거예요. 그래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딱 기진했어요. 이제 끝. 엘리야가 그 모든 중언부언이 끝난 그 모든 광란이 끝난 뒤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속삭이듯이, 그러나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삶에 문제가 있지만, 힘들지만, 지금 죽겠지만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와 사랑과 신뢰로 하나님께 절하기 위해서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골방은 헬라어로 그냥 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물을 저장하는 방을 골방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그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집중해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 순간 이미 그 장소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 얼굴을 비추시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도저히 아물지 못한, 도저히 고칠 수 없었던 상처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로 하나님이 오셔서 만져주셔서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내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평강이 막 몰려와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직분이며 교회 다닌 연수며 봉사의 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얼마나 바뀌었느냐.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다고 기뻐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는 않고, 날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진실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고 회개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축복을 받기는 원하는데 전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려 하지 않고 교회를 등한히 하고 함께하는 봉사와 선한 일을 부담스러워하고 기도의 능력은 사모하는데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깊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은 꺼리고, 이런 것이 바로 값싼 은혜 아닌가요? 무엇보다도 강력할 교회가 가장 연약하고 무능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 하나 바꾸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값이 없는 것인가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는 복된 기도자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